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었기에 왕자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드디어 이 초하루 세 달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계획한 대로, 다윗은 요나단과 계획한 대로 들에 숨지요. 또 사울이 구장에서 요나단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도망하여 숨은 곳, 여기 그 들은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하루, 즉 월삭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함께 음식 먹는 자리에 그렇게 들에 미리 나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었죠. 첫째 날은 사울이 빈자리를 보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말씀해 보면 여기 부정한가 보다 그랬는데 율법에 뭐 죽은 짐승을 접촉하다든지 뭐 접촉한 사람을 또 접촉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데 다윗이 마땅히 참석해야 될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월삭 제사는 가족이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그 때문에 다윗이 큰 부담감을 가진 것이죠. 월삭 제사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비롯한 그런 각종 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매달 첫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서로 음식 나누면서 신앙을 돈독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로시 호데시라고 해서 월삭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월삭 날만큼은 여성들을 노동에서 다 이렇게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그 기간 길어지니까 어떤 일 벌어졌어요? 아론이 주축이 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냥 난리 축제를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천여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죽음 당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남편이 가서 그러고 있어도 아버지가 딸 붙잡고 너 같이 가서 거기 금송아지에다 절하자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여성들은 한 사람도 금송아지 섬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성들의 신앙을 존중해서 월삭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하고 대신에 여성들만을 위한 집회와 침묵하는 시간도 이렇게 갖는다고 그럽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런가, 뭐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인가를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굵직굵직한 인물들 보면요, 젊은 시절 어머니 얘기도 통해 가지고 어떤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탁월한 영성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이왕이면 첫째 날을 딱 택해가지고, 우리가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좀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하면서 지내자. 그런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아버지도 좋지만 어머니가 주도해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월삭신앙이에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들 정신없이 살고 뭐 자녀들도 다 직장 생활하느라 타지에서 살고 모일 시간이 없어요. 모이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진짜 발달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얼굴 맞댈 수 있어요. 시대가 발달했으면 발달된 시간 속에서 시간, 공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월삭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신앙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서 뭐 하려고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사울은 참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지 되는,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복된 날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기 사업의 발판으로 삼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순종해라. 네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느냐? 순종해라. 나는 네가 살찐 송아지 1,000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만 배운 대로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거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큰일 하려고 그거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세상 만물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 큰 거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사소한 거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라는 거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28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간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대간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질문에 다윗이 시킨 대로 대답했어요. 다윗이 집안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간청하길래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버럭하고 화를 내지요.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대간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사는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주 적나라하게 요나단의 어머니, 자신의 와이프죠, 자신의 부인까지 들먹이면서 아들한테 아주 속된 말로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자식한테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에다가 뭐 새끼자 붙여가지고 욕들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새끼가 누구 새끼니까? 자기 새끼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쏟아붓고 잘 되기 바라는 거 참 웃긴 일 아니겠어요? 회개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유 내가 내 아들한테 혹은 우리 집사람한테 야 험한 말 한 적 있는데 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데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 회개하시고요.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냥 뭐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집안에 있으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둘이만 있으니까 막 쏟아붓지만요. 누가 듣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란 말씀이에요. 다윗이 끝까지 오지 않을 것을 한 사울은 자신의 본색을 다 이렇게 드러내죠. 요나단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내 앞에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전처럼 변화하고 나섰어요. 그가 무슨 죽을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냥 그래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안 죽일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확 죽이려고 여기 말씀 보면 죽이려고 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가 불신앙의 사람이냐 신앙인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는 어떤 때요 특히 내가 계획한 일이 무산되었을 때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몰라요. 기도 다들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더뎌질 때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할 때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사람은 그때 신앙의 모습으로 본색이 다 드러난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왜 힘드세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평강이 넘쳐요. 확신이 넘쳐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35절부터 32절, 42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아버지의 불신앙에 분노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걸 알면서도 이미 죽음의 위협을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죽음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순종한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아는 대로 믿으십시오. 배운 대로 믿으십시오. 순종이 답입니다.